함께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뵈니 또 좋습니다. 네, 이곳에서 성도님들의 얼굴을 뵈니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이 복음서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 즉 신자에게 참된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전하고자 했고,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전도의 목적을 전하며 신자든 불신자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한 일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 되기에 아버지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아버지의 권한을 받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길 원합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선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5장 전체 맥락에 대해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요한복음 5장 38년 된 병자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루살렘 역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누워 방치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연못에는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연못물에 요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치유될 수 있다는 정확하지 않은 미신을 믿고 몰려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오직 연못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며 치유해 주신 사건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라는 인물에 대해 궁금해하고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박해한 이유는 오늘 있었던 본문의 사건, 이 단 한 가지로 예수님을 주목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 것, 유대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능력,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든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든 혹은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든 이러한 일에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도는 없지만 유대인들을 향해 비웃듯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말한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은 선택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는 선민 사상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사는지 보여지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삶의 지표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모세오경에 기록된 말씀 중 안식일에 모든 것을 멈추고 쉼을 누리라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반박하듯이 행동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돌보고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자신의 신앙을 비웃듯 예수님이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보였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주목하며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 인식하지 않으셨고 그저 치유만 하셨을까요? 본문 예수님도 이 문제에 대해 분명 인식하시고 자신이 안식일에 일한다면 크든 작든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예상하시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목적은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 것도 맞지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이렇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나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에 행한 일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셨습니다. 이 근거는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기준이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우리는 법에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 모든 것을 행합니다. 옳은 일과 그른 일을 판단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정해놓은 법에 의해 처리되는 나라가 바로 법치 국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우디아라비아, 바티칸 시국 등 몇몇 소수 국가들은 여전히 절대 군주제를 유지하며 왕이나 최고 통치자의 결정이 곧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립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맥락에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권한을 위임받아 안식일에 이 기적을 행하는 것이라고 유대인들을 향해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박은 예수님의 앞길의 고난의 시작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절대 군주제처럼 왕의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이라며 행하는 일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는 몇몇 소수 국가의 왕들이 자신의 사리사욕, 감정 혹은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따라 일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지금까지 드러내지 않으시다가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권한을 받아 이처럼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 시작하셨을까요?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이제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주장을 하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무엇을 하려 하셨을까요? 분명 이러한 주장을 함으로써 자신이 핍박받는 것을 미리 아셨음에도 꿋꿋하게 이러한 주장을 사람들에게 전파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 본문 2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 모진 핍박, 심지어 장차 죽음까지 이어질 거라는 것을 미리 아셨음에도 그 일을 감행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이보다 더 큰 감동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죽은 자를 일으키신다는 것은 곧 부활, 즉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인 이 소식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주는 이 말씀에 심지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들이밀었던 죄목의 시작이 이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믿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해도 이미 성경을 통해
보고 들은 우리는 이 사실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고, 왕의 신하들에게 내 아들이 살아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께서 생명에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에 전혀 놀랍지 않게 이 말씀이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고 설령 들었다라도 이 모든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에게 있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죽은 자들에게 부활이요 구원을 준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인 신성 모독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앙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모세오경에서 나오는 안식일을 범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신성 모독하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일이었을 텐데,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은 유대인들 혹은 많은 믿지 않은 이들에게 더더욱 알지 못하는 말씀으로 다가오며 22절과 23절에서는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처럼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아들로서 권한이 있기 때문이며, 나아가 마침내 심판할 수 있는 능력까지 받았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고 살아있는 자를 심판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해답을 나누기 전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무작정 죽이고자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많이 나타났지만 하나님이 단순히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향해 진노와 심판만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사랑과 공의를 베푸셨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살리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아버지의 노력을 우습게 여기며 아버지를 향한 마음과 시선을 두지 않고 세상과 자신에게 두며 몰두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물으시며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며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손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완전한 사랑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 자신의 심판권을 아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아들의 말을 듣지 않는 이들에게 죄를 묻거나 예수의 손길에 심판을 맡긴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 심판권을 통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 징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될 때 22절에 가르라는 헬라어 단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가르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은 헬라어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한 것처럼 아들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한을 그의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권위를 아들에게 모두 부여하시고 세상에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권한은 그 어느 권한보다 가장 높고 위대하며 절대 결코 꺾을 수 없는 권한입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이 권세가 바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권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오늘 권한은 하늘로부터 온 권한이라 말합니다. 이 권위로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모든 행동과 그 안에 담긴 뜻을 공공연하게 알리시며 전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요,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사역을 시작을 선포하는 선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의 권위를 이어받았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시험과 어려움, 고난으로 인해 흔들릴 때도 있고 오히려 평안함 속에 마치 바람이 없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배처럼 우리의 신앙이 잠잠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며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 아버지의 권한을 위임받아 생명과 심판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이 다시 힘차게 발돋움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유대인처럼 율법주의적으로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개신교 안에 이야기하는 개혁신앙 안에서 말씀을 보고 이런 당연한 일들을 유치부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가장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매일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 힘써 성경을 읽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철저히 지키던 안식일을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그 행위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주목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즉 아버지부터 온 권한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권한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22절, 23절, 27절에 대해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의 심판을 권한을 주신 이유는 죽은 자들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자이시며 진정한 아버지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징표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기에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구원하셨고 그 완전한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어진 심판권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구원의 계획에
핵심이며 우리가 아들을 공경함으로써 아버지를 공경하게 하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인자로서 심판할 권한까지 가지신 생명의 주요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아버지의 권한으로 생명과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서울림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 속에서 때론 우리에게 버겁게도 다가올 때도 있고 잔잔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고 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위해 삶을 이겨내기 위해 성경을 읽고 보고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항상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믿고 알아가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